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번주에 우리는 역사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배우라면 봉준호 감독님의 제안을 받으면 시나리오, 시놉시스도 안 보고 무조건 영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면 때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무조건 하는 것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감독이 영화가 잘 되면 그 감독뿐 아니라 배우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비전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영광을 함께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초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참여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시기를 학자들은 대략 AD 4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약 AD 30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안디옥의 복음이 들어간 거는 대략 15년이 지난 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키프루스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보통 초대교회 하면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런 유대한 사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는 잊혀진 사람들을 발탁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감독이요, 무명의 배우를 발탁하여 훈련시켜 위대한 영화를 찍으면 감독이 능력 있구나, 감독이 실력 있구나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이런 약한 자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각한 경쟁 속에서 100명 중에 뭐 서너 명, 많으면 20% 정도만 성공하고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것도 인간의 속성과 닮아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80% 이상의 사람은 계속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실히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뭐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도 어여삐 여기시고 사용하시구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신의 하는 일이 엑스트라처럼 작아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연 배우나 엑스트라나 그 가치대로 일하면 월급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한 데나리온 비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값어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이 노트북의 겉면을 보고 이거 디자인이 좋아 보인다, 커 보인다 등등의 이유로 이 노트북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 안에 있는 작은 CPU, 작은 부속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지 크던지 작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평가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도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좌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고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 3년간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또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의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점점 수정하고 깨닫고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은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남은 것들을 욕심 있게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뿐 아니라 같이 식사함으로 그 나눔을 말뿐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함께 살며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며 내적인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고 공동체에서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전해진다는 것. 정말 복음이 저 사람에게 진정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유효하고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교회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더라, 책을 읽으면 된다더라, 뭐 몇 번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 그리스도인을 통해, 내 선배를 통해,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며 배울 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주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 또 뜨거워질 뿐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선, 그 고정관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뿌리 깊은 유대인의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했기에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또한 굳이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민의식, 그 고정관념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란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관계 등에 대해서 자기 속에 굳어진 생각입니다. 이것이 좋은 쪽으로 흐르면 참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굳어진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그쪽으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미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사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어떻게 깨뜨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보고 배울 때 가능합니다. 물론 그 잣대가 나보다 월등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월등한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정관념을 바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깨지는 것은 많은 혼란과 심란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수정하는 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정하는 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자기 체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시고 교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해도 화를 내거나 고집 피우면서 자기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성령님도 근심이 맞아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 아프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아니면 막 직위가 올라갈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진정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초기 성도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처음 전한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은 자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 통하여 교회의 역사의 두 번째 페이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이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빵빠레가 울리고 천군 천사가 환영하고 얼마나 축제 현장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천사한테 오늘 대단한 사람이 들어옵니까? 누가 오길래 이렇게 대단한 환영을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환영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그 사람은 매우 당황하게 될 겁니다. 제가요? 제가 뭘요? 제가 이 땅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안디옥에 정착해가지고 별 한 것 없이 그냥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것? 그것밖에 없는데요.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줬단 말에 의인들이 당황하여 답변한 상황과 매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는 복음을 처음 안디옥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방인 몇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고.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안디옥 땅에 세우는 기초를 당신을 통해서 마련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 재난들을 가리켜 우리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담당자들이,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작은 일, 어쩌면 사소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책임자가 재난방송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붕괴될 조짐을 보였을 때 몇 분이라도 먼저 소리쳐서 도망가라고 했다면, 아랫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문제 있습니다 말할 때 그거 말했다가 윗사람은 혼나라고 해서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이런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 참사를 어쩌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이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 작은 날갯짓이 어디선가 하는 큰 태풍으로 변하여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이 세계의 연출자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네가 그거 한 거 알고 있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네가 그래도 용기 내어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손해보고 동참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준 거 내가 그거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니? 너는 정말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종들이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그때에도 지금도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닿을 쯤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아마 10번 이기면 9번 지게 될 겁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그 경쟁 프로그램에 들어와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모적인 게임에 들어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점이 다른 거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 모두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균형 있게 돌아갈 자원의 배분이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크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작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이 매우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되이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의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내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과 싸우며 근심 속에도 기뻐하고 가난 속에도 많은 일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잊혀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신다고 하니 그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알고 그 뜻을 드러내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점점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맡겨진 일이 작을지라도 당신께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을 모아 당신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한 우리 안디옥 교회 초기 멤버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추구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복음 앞에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일이 혹여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실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슬퍼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걸 줬다 하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크기와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속에 이름을 드러내는 거, 이 땅 속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그 일과 더불어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겨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소망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